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시는구나 생각을 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마침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일을 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이제 찾게 되었죠. 그 유대인들은 일단 회당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으로 가는데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이 들판이나 한적한 들판이나 이런 강가 이런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 이제 만나서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샥 열어놓으셔서 바울의 말을 잘 듣게 된 거죠. 그러더니 자기만이 아니라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 집 전체가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5절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여기서 머무십시오. 복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여기서 머무십시오. 여관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강권에서 머물게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참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내용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주인들이 있어요. 점을 치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돈을 주잖아요. 그걸 수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점괘가 굉장히 좋았나 보죠. 와, 아주 그냥 딱딱 떨어지는 어떤 점괘를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한 번 점 보는데 뭐 잘 맞으면 몇백만 원 주고 뭐 이랬나 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 이거 봐서는 여러 사람이 그것을 이제 수익을 나눠 가졌던 거죠. 아니 근데 바울과 이제 일행들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했죠. 여기 이제 우리 속에는 누구도 있냐면 신라도 있죠.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했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죠? 네, 누가까지 해서 아마 지금 4명 정도가 되겠죠. 그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여러 날을 그렇게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이제 영적인 거 알지요. 사탄도 알아요. 그랬더니 여러 날 이렇게 심히 괴로워서 바울이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즉시.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 주인들이,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야. 귀신의 힘을 믿어서 점을 쳤는데 귀신이 나가보니까 이제 점괘를 뭐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이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게 21절에 보면 그 죄목이 나오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죄목이에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진짜 고소하는 이유가 이거겠어요? 아니죠. 자기 수입이 끊긴 것이 고소의 이유죠. 근데 당시 이제 로마 법으로는 제국 내에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근데 각자의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각자의 신을 자기가 알아서 섬겨라 이거죠. 근데 타 민족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허울을 가지고 쓴 거야. 근데 뭐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 하나 고소한 사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나온 것은 지금 로마 그 식민지 가운데 지금 빌립보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진짜 고소 이유는 수익이 끊겼기 때문이었죠. 이거 허울 좀 명분에 불과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중죄인 취급해가지고 막 매로 치고, 응? 지하 깊은 옥, 아마 지하 같아요. 거기다가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중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교훈이 지금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어도 지금 이제 루디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집을 머무십시오. 돈이 안 들어요. 돈 다 들죠. 자기 재물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도 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재물을 통해서. 사실 루디아도 장사꾼이잖아요. 옷감 장사예요. 옷감 장사.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라고요. 근데 그걸 초월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섬기고 봉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점친 귀신들, 아니 지금 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수익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친 사람이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아이고 너 정상으로 되었구나. 그래 내가 수입은 좀 끊겨도 네가 이제 사람답게 살아가니 잘됐다. 그동안 벌어줘서 고맙다야. 하여튼 근데 네가 그 우리 돈 버는 것보다도 사실은 네가 건강해지니까 나는 그걸로 족하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정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돈밖에 모르다 보니까 그냥 감옥에다가 그 수익을 끊게 한 바울과 신라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거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뭐 윤리 이런 거 없어집니다. 사회윤리, 양심 이런 단어는 먼 이야기죠. 그렇게 변해요. 괴물이 되어가요. 괴물이 되어가. 아주 무정한 사람,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말씀을 보면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신약성서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는 뿌리.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어떻게 되든 돈만 벌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도 다 하는 거죠. 이게 벌써 영혼이 파멸된 거죠. 영혼이 파멸된 거죠. 우리가 루디아와 같이 복음을 중요시 여기고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그때 사랑을 중요시 여기고 이러한 섬김과 어떤 봉사에 마음을 가지면 그곳이 천국이죠. 그러나 이렇게 돈만 버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이건 완전히 파멸된 거죠. 파멸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돈보다 생명을 사랑하고 복음을 또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의 손안에 주의 돌보심과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유혹이 많지만 하나님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간파하고 돈보다도 영혼을, 복음을,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